오늘도 이제 필립보서, 디모데전서 또 이제 함께 은혜 또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목회서신입니다. 그럼 우리를 생각할 때 목회는 성도 목회서신은 목회자와만 상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내 신앙의 방향이 맞는지. 카톨릭 시대에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성도들이 보도록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1대1이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구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믿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지,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아는데도 이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점점 묵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이 디모데 전서에도 분명히 너희의 양심 지키라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양심이 서 있어야 돼. 이 양심이 여러분 치우칠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세워야 되고 우리의 자신을 목회해야 합니다. 가정 지키는 거 중요하죠. 먼저 내 자신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자기 자신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목회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희만 지옥 자식 되는 거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따르는 자까지도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여러분 인도자가 틀리는데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요?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시끄러운 일에 상관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세워야 돼. 그럼 이상하게 가정이 변해요. 이상하게 자녀가 세워져요. 이상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사역의 지침이다. 방향과 목적이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적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셨고 이건 성경에 두루두루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했어. 이게 전 축복이라고 봐요. 전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걷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게으름으로 심고 짜증과 분노로 심고 미움으로 심고 이 마음에 여러분 어둠이 주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걷어들이는 건 뻔한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힘들어도 좋은 것으로 심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잖아. 눈물 흘리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 거야. 목회 잘하셔야 돼요. 구원은 1대1이야. 분명히 성경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쉬지 않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어린아이들도 신앙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미끄러지고 부모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거는 볼 것 없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내 행동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따라오는 거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보여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며 나갈 때 열매는 반드시 걷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보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지. 한번 좋게 한번 심어보세요. 여러분 짜증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고 정말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내가 참으면 화병 나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화병 안 나요. 내가 참으려니까 화병 나고 내가 참으려니까 못하는 거지. 그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그 대신에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이 길 걸어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튼튼히 쓰게 되면 그 삶의 가정은,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 알아. 그러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한번 살아봐.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부터 한 20년을 넘게 봤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 의인이 걸식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무엇인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왜 지독히 연단을 시키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 집안에서는 여러분 좋은 주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 아버지께서 고생을 시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의 자리 이렇게 안 풀리고 일도 안 풀리고 이럴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가든 여러분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까요?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분 오셔서 잠깐 상담했어요. 전 개척할 때 그랬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 못하면 전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냥 안 되는 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개척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삶의 가정, 삶의 자리까지 축복하시더라고. 개척 때 정말 힘들게 수고하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오른손이 하고 왼손 모르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정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섬기고 지극히 작은 것 수지 조각 하나 짓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 이것도 안 치고 뭐래.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유, 하나님의 전에 이 수지가 떨어졌네요.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신 것도 감사하네. 이게 심는 거야. 아유, 교회 지저분한데 이거 누가 연산? 이거 뭐 치우지도 않고 그래. 뭐 이건 이래. 뭐 하나 일하는데도 왜 날 이걸 시키고 그래. 하나도 안 쌓이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걸 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좀 힘든 대신 남이 좀 편하겠죠. 하나님, 내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 안 맡겨. 그러나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해도 제대로 하면 어떻게 이른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란 작은 것을 심겨도 풍성하게 나오는 거야. 왜 목회를 잘해야 되냐? 이게 목회잖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불평불만 원망에 뿌리드는 그 싹을 다 잘라버리고 지극히, 이거 왜 여러분 똑같이 하루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에도 하루 살아가는 거고 감사에도 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밑바닥이라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여러분 세속적으로 사는 건 너무 익숙해. 이건 그냥 자연히 시키지 않아도 가. 어린아이도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악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어. 근데 선한 것은 배워야 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대요. 훈련시켜야 돼요. 왜? 우리 영혼 천국 가야 되잖아. 훈련시켜야 돼요. 이왕이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복 받으려면 내가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나가서 한번 힘껏 해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신앙 지키면서 이 세상 살기를 원해서 나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마음만 잘 잡아서 목회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잖아요. 그거 다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삶의 자리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으니 신앙에 힘도 있어.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 이건 왜 그럴까요? 뭔가 영혼이 병든 거잖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말씀이니까 꿀송이 같이 달대. 어떤 분들은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 큰 눈점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겠어요? 그들의 믿음도 소문나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전통 있는 가문이 세워지니 하나님이 그 가정들은 책임지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잘하십시오. 꼭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람 보지 마요. 여러분 넓은 길 가는 사람은 많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좁은 길 가셨으면 좋겠어.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연약해질까요? 왜 여러분 믿음의 야성 잃어버릴까요? 왜 여러분 이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 은혜 나눴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왜 끝까지 하나님 못 잡을까요? 그만큼 믿음이 약해진 거야. 신앙의 근성도 연약해진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 사생결단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가정 세웠고 없는데 가난하고 척박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울며 애통하며 집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불교를 믿는 나라는 가난하죠? 그래도 유교를 믿는 나라는 그래도 잘 산대.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다녀보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들은 여러분 있으면 섬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나라도 잘 살아요. 기업가가 보는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의 경영을 잘하면 주인은 복되게 돼 있어.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세상 말하기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헛된 말 여러분 짜증 원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밥부터 바꾸셔야 돼.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살아가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말끝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우리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제대로 목회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럼 우리 목회서신인데 우리 목회자의 지침할 때 목회자라는 걸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말세에는 배도하는 시대다. 이건 여러분 당연히 있다는 거야.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도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함부로 해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성도인데 성도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근데 예배가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 성경이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보다 못해. 집에 있는 여러분 값진 어떤 스마트폰보다도 못해. 스마트폰은 맨날 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중심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중심 돼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이게 양심이 돼야 돼. 예배는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저는 저희 가정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절대 저는 제 딸아이 키우면서 손에 손바닥 하나 안 때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어기는 거는 알아 본인이 알아서 안 해. 그거는 정확하게 왜? 그거는 내가 살고 딸아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기면 안 돼. 나한테 잘못하고 뭐 이런 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정확히 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이 세워져 버리면 그 영혼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야 돼.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남편 따뜻한 밥 차려줘야 된대. 이거는 아주 법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따뜻한 밥은 차려드리는 거예요. 또 무슨 일에 여러분 어떤 분은 9시 하는 드라마는 반드시 봐야 돼. 이거는 세상 없어도.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자기만의 철칙들이 있어. 이거 철칙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철칙이 뭐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 주일 성수 예배는 정말 여러분 가족끼리 놀러 가더라도 가족 끌고 가서 가야 돼. 그 근처 교회.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 무슨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인간은 한 번 어기면 2번 어긴 건 쉬워요. 3번 어기는 건 더 쉬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소홀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선을 정하는 거야. 뭐 여러분 최수종 장로님은 지금도 아내한테 존댓말을 한대요. 저 어떻게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 근데 그분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선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선이 있어야 돼. 이게 양심이야. 양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도 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과연 기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난 하루에 기도도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양심 걸려요. 양심이 걸려요. 저 뭐 새벽기도 우리도 뭐 하지만 저 이제 새벽기도 하지만 뭐 가끔 뭐 모임 가자 그럴 때도 있고 뭐 이제 어디 모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가끔 뭐 한 번씩 빠진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뭐라 안 하세요. 그냥 다녀오세요. 우리 기도할게. 다 그러셔요. 근데 제 양심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양심에. 그러면 여러분 그 양심을 지키면 그게 성도만 위한 걸까요? 저 자신도 위하는 걸까요? 저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신앙이라는 여러분 선이 있어야 돼. 그게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이 4장에 보게 되면 배도하는 시대가 있대.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입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 걸까? 성령님도 계속 이 마음에 놓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놓고 하실 거야. 근데 1번, 2번, 3번 어기면 성령이 침묵하시는 거야. 침묵하셔요 진짜. 1번, 2번, 3번 계속 기도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이 계신 분은 양심에 노크를 하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단교리 조심해라. 이단교리. 여러분 이단은 조심해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단도 불쌍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하와꼴 나는 거야. 1번, 2번 인간적으로 지내다 보면 거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뭐.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단은 1-2번 권해서 아니면 멀리하라 그랬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내 신앙에 유익되지 않는 거라면 저는 멀리하는 게 맞다고 봐. 믿음은 좋은 친구 사귀셔야 돼. 여러분 친구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친구 사귀라 그래요? 나쁜 친구 사귀라 그래? 야, 나쁜 애들하고 좀 해서 걔네들 교화 좀 시켜라. 그러신 분들 없잖아요. 야, 나쁜 친구들한테 좀 가가지고 걔들이 왜 나쁘게 지내나 한번 봐라. 그렇게 사람들은 없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라. 나쁜 데 가지 마라.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나그네 여정 사는 동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 안에서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주 밖에서 전도할 때 그들을 회심시킬 때 정말 그들의 믿음 안에 오기를 위해서 그 목적이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단 조심하라는 건 내 마음속에도 주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라. 그래서 목회서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걸 깨우치게 하는 게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야.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야. 하나님과 기도를 쉬고 일주일 한 달 쉬어도 이 마음이 안 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면 심령이 잠자고 있든지 죽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에 힘이 없어. 믿음의 능력이 없어.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연어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세파에 휩쓸려 가는 거야. 같이 휘몰아쳐 가는 거야. 제가 코로나 시대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껴요. 믿음 좋은 분들 까딱없어요. 삶의 자리가 흔들려도 신앙 끄떡없어요. 여러분 뭐 진짜 눈썹 하나 까딱 안 하시더라고. 그냥 믿음의 자리 꿋꿋하게 지키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응답받으면서도 가. 그분들이 삶의 어려움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도 견디면서 꿋꿋하게 가다 보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 영적 체력이 어디서 생겨?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야. 말씀 맨 처음에 먹을 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면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기 저도 몸소리치기 힘들 때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막 이게 응답이 될까 의심도 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냥 저 자신에게 되뇌는 거예요.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야. 그래서 같은 뭐 방언을 하든 같은 말을 하든 지키는 거지. 그런데요 그때 능력이 생기더라고. 그때 힘이 생기는 거야. 영적 체력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삶의 자리에 영향을 나타내게 돼 있어. 왜 영혼이 잘 되라 그래요? 삶의 자리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을 조심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밉부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밉부다의 원어의 뜻은 성실하다, 틀림없다, 반드시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여러분 정말 이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 사역에도 너가 이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정말 이대로 목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의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서 성전 공사하려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교육관 하려는 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삶의 자리도 인도에 가시잖아. 저는 이게 성도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 본 사람, 기도의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골머리 써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든든하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도 튼튼하게 하셔. 그래서 확신한 거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구나. 반드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신 게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을 가리켜야 넌 참종이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게 된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15절에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너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리 달변가래도 제 행동이 엉망이면 안 들어요. 제가 한 교회, 서울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별금, 은퇴요금 때문에 교인들하고 이 당회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도들 자체가 그분의 말씀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오래 다닌 교회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 전통 따라 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냐고. 영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신앙인으로서의 설교도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도 성도로서의 모습은 여러분 가정에 파견된 선교사잖아.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세고 여러분 여호수아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자녀 시대를 살아오셨지만 부모의 말을 들어요, 행동을 들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것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중학교 때 우리 딸아이에게 한번 혼났다니까요. 너 이렇게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갓난 애기인 줄 알았어. 한 대 맞은 거예요, 제 뒤통수를.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함부로 하고,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 싸우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교회 험담하는 모습 다 보여주면 영적으로는 독초 먹이는 건데, 아무리 유기농 채소 아무리 좋은 거 먹이면 뭐예요? 정신이 썩어가는데. 안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얘기하는 건 그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너는 전심전력, 너의 성숙함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너가 가르치는 것과 너 자신을 잘 살펴라.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을 거다. 야,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16절.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신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야, 이건 멋있는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네 가르침을 살피래. 너가 가르친 것대로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하래.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가 이것을 계속 행하고 살아가면 너 자신도 구원받고 너에게 말씀을 전함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야, 이건 놀라운 진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3장의 집사들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직분 신앙만 말씀하셔요? 아니죠. 신앙은 기본이야. 인격과 세속적인 삶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5장에 보면 5장에는 과부와 장로, 목회자의 지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건데, 저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또 늙은 여자에게는 연세 많은 분들이죠.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형제처럼 부모 자식처럼 여러분 서로 잘 대우하라는 거예요. 서로 잘. 이걸 여러분 성도에게 이 목회의 지침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부는 남편의 여인분들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선대해라. 그들을 잘해줘라. 그들을 돌아보라. 이건 여러분 성경의 뿌리 깊은 사상이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봐요. 교회는 끼리끼리 자기들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모임 가고 놀고 유쾌하고 그건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교회가 여러분 약한 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목표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단단히 세워감으로 인하여 교회도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 약한 자는 여러분 이래서 살고 저래서 하고 여러분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만 교회에서 잔뜩 모아놓고 야 우리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 많이 와, 우리 교회는 부자야. 전 생각해봐. 주님이 그 교회 기뻐하실까? 정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구도 허물 없이 교회에 오면 평준할 수 있는 것. 정말 누구든지 와가지고 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불평등한 대우 받지 않는 것. 편견 차별 없는 것. 이게 초대교회였잖아요. 전 이런 교회 돼야 된다고 봐. 있는 자들은 자기 있는 것을 감추고 남 모르게 섬길 줄 알고 정말 여러분 없는 자 부족한 사람들은 몸으로라도 기도라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심장만 귀해요. 눈만 귀해. 발가락 하나 발톱 하나. 제가 발가락 하나 아파봤어요. 발톱 빠지면서. 걷는데 힘들어요. 걷는 게 힘드니까 온몸에 아리백이더라고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다치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더라고요.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 누가 있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약한 자들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꺼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어떤 그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부모님이 그럼 그 자식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요. 이 자식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교회가 그랬더니 이분은 학생이고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래요. 안무개야,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야. 여러분 이중 교회가 그렇게 비춰버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목회를 특별사역에서 이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 되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다는 원어의 뜻은 존경하라, 높이 평가하라. 그럼 참 과부는 누구냐? 여기서 참 과부는 뭐냐면은 참 과부는 성경에 보기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기도를 하거니와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 안에도 보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놀러 다니고 어디 다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 똑같이 하고 다녀.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래. 그 참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롭고 힘들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이게 진정한 참가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어때요?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을 때 있죠. 왜 저라고 웃겠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약한 자를 존대할 줄, 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거야. 이들을 존대하라는 거야. 이들을 높이 평가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들을 존중하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이들이 더 교회 안에서는 존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교인들이 왜 욕을 먹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여러분 교인들이 복음만 해서 좀 살려는 게 아니라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몰려다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한 교회는 남편이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도대체 그냥 집안에 밥도 안 하고 몰려가지고 다니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게 마땅치 않은 거야.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들어오고 예배 오고 만약에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들 걱정하고 하면요 남편들이 교회 가라 그래요. 저 어느 권사님도 한번 보니까 왜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 주일 가는 것도 핍박하던 분이 왜 금요일인데 교회 안 가? 왜? 교회 가는 게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하고 가정 위해 기도하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틀려. 이전밖에 달라졌어. 세상 사람들과 좀 우리 식구는 달라. 그럼 왜 교회 가는 걸 막겠어요? 이 시대에. 교회 가라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거기엔 열매가 있거든. 삶이 편해. 가정이 편해.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늘리는 이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잖아요. 딱 보고 얘가 이 헛짓을 하고 다니는지 요즘 좀 차분히 하고 다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얼굴만 봐도 보이더라고. 딱 봐도 얘가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대충은 보이는 거야. 성도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하고 우리가 대화를 딱 하다 보면 야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다. 야 저분은 뭐 이렇게 그냥 바쁘게 다니고 요란하고 이렇게 산만하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다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또 괜찮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전 단에 내려가면 얘기 안 해요. 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 그런데 복음은 정확히 세워져야 돼. 그래야 갔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에 내려가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2번, 3번 넘어지다가도 조금씩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양심이 꺾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복음은 성경대로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다시 가고 다시 가다 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거거든. 그러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과부로서 여기서 여러분 단지 과부만 얘기하겠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요?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교회 오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놀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쇼핑해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고 이래서 풀리던가요? 또 목말라요. 또 목마르게 되어 있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잠시 순간은 괜찮은 것 같죠? 또 목마른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 한번 붙잡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여러분 그것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셔.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며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지. 또 이것을 내가 명하여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즉 여러분 약한 자들, 좀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물론 각 가정에도 의미하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한 자들 교회 분명히 있어요.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 깔보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마음 아픈 거야. 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 흔히 좋아하는 분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게 나에게 돌아와.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가 나하고 좋은 감정이든 아니든 그 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좀 힘이라도 주고 곁에서 다가가서 좀 여러분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야. 여러분 저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부터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않고, 여러분 저 좀 가난한 사람들은 좀 서 있고, 좀 거지나 좀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랬대요 귀족교회. 그때 한번 어느 영화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자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무슨 사람 무슨 끼리 모이고,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도와볼 수 있고, 저 그래도 감사한 게, 저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래도 약한 분들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선교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굳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은혜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 힘이 돼주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좀 내밀 수 있고, 조금 내가 하나 덜 먹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좀 지금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이 양심이지.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참 과부의 선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게 되면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자들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즉 연세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존대를 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인물들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좀 선한 행실과 나그네를 더접할 줄 알고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섬기는 거. 이 체질적으로 섬기는 게 허리가 안 굽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섬기는 것 자체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존경받는 사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할 줄 알고 또 성도를 섬길 줄 알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제자들 발 세족식 해주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여러분 뭐라 그러죠? 공수표 작전을 잘 하신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공수표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공수표를 잘 하신대. 왜 공수표를 잘 하시냐면 공수표 던져놓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신대.
그렇게 살아오셨대.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사환 겸 목사 할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거 말리지 마셔. 그러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여러분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일 안 하고 교회 깨끗하면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 괜히 그게 좀 바른 길인 것 같으니까 공수표 작전 만약에 안 하면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요. 야, 우리 목사님 변했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과 성도들의 발을 씻기 섬길 수 있고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중심 항상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연조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선한 행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설레지 않아요? 너희 심은 대로 주신대. 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큰 아직 이젠 욕심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아. 거긴 영원한 나라잖아. 차별도 없고 미움도 없잖아.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대로 갚아주신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선대받고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말씀대로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자세하고 섬김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여러분 여기서 좀 섬기면서 여러분 좀 낮은 마음으로 선한 행실하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거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교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넓은 길을 가고 하나님 미워하실 길을 가?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길을 걸어가냐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고 같은 말 할 거, 여러분 좋은 말 하나 나쁜 말 하나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말에서 심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래.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이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연세가 좀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여러분 손대하라는 거예요. 왜? 젊은 과부들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젊은 혼자 되신 분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랬다가도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지. 응?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14절에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느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13절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이 먹고 살기 편한 분들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35 모여가지고 좋은 말 하면 좋지. 335에 모여가지고 좋은 일 하고 봉사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 좀 돕고 이러면 좋은데, 335 모여가지고 게을릴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마땅치 않은 말들 한다는 거죠. 험담하고 분쟁하고 이간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가정 잘 다스리고 가정 잘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거는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이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정말 여러분 선한 일과 섬김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들고 비방할 거리를 주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여서 마땅치 않은 말들을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사단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돌아보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 이런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이에요. 봉사, 헌신, 여러분 물질로 이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일은 내 자신 목회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한, 가장 큰 예물은 뭐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병기인지 불의의 병기인지,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물로 드리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망가뜨리고 살아가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5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과부, 이게 한 과부를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도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일만 만들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들로 통하여 마땅치 않는 길을 가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환난 당하는 자 돌아보고 나그네도 좀 대접하고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건지, 정말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므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으로 노력하고 힘쓸 때, 이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내 방식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서 열매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목회를,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복음대로 하자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하면 열매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 뜻과 벗어날 뿐이야. 그러나 신앙생활도 한번 복음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 보자고. 내가 열매가 돼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장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에 갈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동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보여주는 직분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정말 직분대로 잘 하나님 앞에 하면 배나 존경할, 저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대로 살아갈 때 영광도 함께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길지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해라. 정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 정말 이 삶이 본이 된 분들은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젊은 성도분들이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전 이럴 때 정말 신나요. 정말 신나.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요, 아무개 집사님은요, 정말 신앙심 좋으시고 본이 돼요. 이 말 들을 때 신나요.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게 그분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야. 그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나옴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저는 교회 안의 혜택은 신앙이 좋은 분들 여러분 누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애들 잘해주고 싶어요. 왜? 왜냐면 뭐 교회 뭐 밖에도 선교하지만 아이들 잘해줘야지. 그들이 여러분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 또 장차 그들이 신앙 안에 잘 성장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물론 밖에 식구들 잘해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교인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먼저 교인들에게 베풀어주고 교인들이 나눠주고 교인들이 누리고 교인들이 평안하고. 왜? 여러분 교인들이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선행을 하되 믿는 가정에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교인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으면 저 교인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 또 교회 아이들도 잘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어디 가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고 교회도 더 축복하시죠. 그리고 19절 20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직분자라 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뭐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높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돌아보고 같이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